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스탠스를 취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신앙의 자세를 잡으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스탠스를 취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스란 말이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영어로 이제 그냥 낱말을 보면 입장, 태도, 자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왜 쓰라 하셨냐면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신앙의 자세라는 말은 많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좀 더 우리의 뇌에 좀 더 깊숙하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스탠스란 말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라는 부분은 뭐가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인데 그 신앙의 태도, 스탠스를 잘 확실하게 잡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이제 김유진 청년이 읽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400년 정도를.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직전의 얘기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보통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보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동시에 탈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AI로 부탁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정도가 200만 정도가 탈출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를 떠나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이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정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남성을 얘기해요. 그 남성 군인 수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따지면 한 200만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 수가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 애굽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 애굽을 반드시 내가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보통 1400년대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기를 보면 몇백 년 전에 이 얘기가 예언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올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언처럼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스탠스로 신학 스탠스로 받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내 인생 속에 이루는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여러분에게 10년 깊은 것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거라 말씀하세요. 다시 창세기 15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게 한 그 나라 애굽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자손, 그렇죠? 아브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냥 쑥 빼오지 왜 그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의 사람들을 벌하면서까지 그들을 빼왔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관점은 어딨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좀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관심이냐면 그들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주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을 벌하신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게 벌집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신앙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속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해왔으니까 노예 근성이 아주 따닥따닥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그 강대국에서 정 밑바닥에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의 근성을 제거내려면 뭔가 그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나한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주님은 애굽을 벌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신앙교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첫 번째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첫 번째가 뭐죠? 전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에게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희를 남겨두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왔을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나를 감싸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내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가 어떤 고난과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나를 지금 좀먹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근심없음을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난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노예로 있던 애굽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지금 말하면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에요. 초강대국이에요. 미국 하나를 나머지 모든 나라와 만약에 전쟁을 합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한 180개 정도 된다는데 나라가 미국과 179개국이 뭉쳐서 미국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강대였던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신들을 벌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나라에 자부심이 있는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거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우리가 같은 동등에서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 편이세요? 나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도, 그를 알고도 내 안에 있는 상황과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근심아, 걱정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떠나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어서 애굽에게 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벌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확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지 쉽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긴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는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나와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앙교육 하신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벌하신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완악은 뭐냐면 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완악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완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큐티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성경 읽는 게 싫어요. 이거는 완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완악이에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리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말씀하신 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린 겁니다. 아멘,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완악은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읽지 않는지 아세요? 교만해요. 제가 지금 이제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잠언서를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제가 마사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이해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해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이해력이 생겨요. 근데 이 이해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악하면 말씀 안 읽어요. 완악해서 안 읽는 거예요. 읽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읽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 나한테 복을 이렇게 딱 갖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내신다고요. 이렇게 살아. 그럼 너는 복을 받아.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뭐죠?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가 너한테 피할 길을 낼 거야. 이렇게 피할 길을 피할 통로를 냈을 때 내가 글로 가야 피하잖아. 근데 교만하면, 완악하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두에게 복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벌 주신 이유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완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해도 안 들었어요. 완악하니까. 이 완악이 여러분 안에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는. 이거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말씀을 읽는 게 내가 힘들어. 그거는 희망이든 기쁨이든 누구든 간에 말씀을 읽지 않는 건 완악하고 내가 벌을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완악이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뿔속을 달고 내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묻혀졌던 이해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뭐죠?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완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예요. 말씀을 내가 경청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 자체는 엄청난 복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번에 한 선교사님이 문자가 갑자기 왔더라고요. 중국에 올 때 절대 성경책을 갖고 오지 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책을 안에 있으면 갑자기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린대요. 대한민국만큼 마음껏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말씀을 잊지 않는 건 내가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벌 받기를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내실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잠언서 20장 4절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은 띄워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이 있다. 뭐냐면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신 세 번째 신앙교육의 내용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10번째 제약의 날인 그날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참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는 뭐 부처 상을 섬기고 이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어떤 하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취미가 더 사랑하는 거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벌하신다고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참으로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면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우상은 단순하게 어떤 형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여행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되면 근데 취미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손주를 사랑해요. 근데 그 손주를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손주 하나님보다 그 손주를 사랑하면 그 손주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가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거든 간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확실한 스탠스를 취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저거는 이제 여기 1절이에요. 좀 잘못 나온 1절인데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1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재앙을 줄 때 문설주의 피를 잡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리지만 너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한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현지를 확 끌어내서 재앙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지야, 여기서 이렇게 재앙이 다 오더라도 너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너는 그 재앙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지 않은 어떠한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완악한 자는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모두 죽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들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그 재앙을 피할 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처음 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낳은 장자 첫 아들을 얘기하고 짐승의 첫 새끼를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애굽 땅에 있었던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겠다는 길은 지금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죠? 애굽 왕
있는 이집트에게 행했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의 왜 이 9번을 다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때 이제는 애굽 민족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당하게 될 그 재앙 속에서 이제 그걸 보고 너는 깨달아서 겸손해서 이제 내 말을 듣고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확실한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라고 주께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한 그쯤에, 그렇죠? 10번째 재앙은 그때 뭐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현지야, 너한테 피할 길을 내실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실행을 해야 피할 수 있는 거지. 듣고 피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분별함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요. 어저께인가 연주한테 그 장로사가 가서 1시간 동안 얘기했잖아. 그렇지? 어저께 맞나? 그렇지. 그러면 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일에 가서 1시간 동안 연주한테 얘기를 쭉 했잖아. 그렇지? 어떤 일인지는 잘 몰라. 그게 어떠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연주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받는 통로잖아. 인생이 잘 되는 통로인데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 통로를 알고도 그 통로로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애굽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아멘. 그게 열린 기잖아. 아멘. 그렇죠? 수없이 물어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서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이스라엘에 제시한 방법을 방금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보시면 자 1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이 너한테 임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의 표적이니까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구나 알고 나서
거기에는 내가 재앙을 주지 않고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 집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틀은 우리가 창문을 할 때 이 사각으로 있는 그 틀에 피를 바르고 문서줄은 뭐냐면 그 집의 기둥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는 하나님 자녀의 집이라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피를 안 발라요.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피를 발랐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본 말씀 보시면 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할 때 피가 2번 나오는데 이 피는 신약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다시 말하면 내가 현지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현지야 내가 너한테 다가갔어. 그러면 너는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나를 영접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와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근데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네한테 들어가서 지네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지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악함이 내 안에서 나간 거예요. 완악함이. 이 완악함이 나가면 놀라운 내 마음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겨나고요. 지혜가 생겨나고요. 또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나요. 그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장은우사가 연주랑 또 1시간 얘기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 들으면서 그러면 내 딸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이 완악한 건 비교하고요. 판단하고 질투하고 쓸데없는 거 질투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럼 내 자녀는 왜 안 해줘? 그렇죠? 이게 완악한 거예요. 기뻐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적인 이 내용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말씀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할 때 이 땅에 설령 재앙이 내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할 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통로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볼까 여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할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의 통로입니다. 이 복의 통로가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 완악함이 나갈 때 그것이 들리고 보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통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께 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제공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스탠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의 스탠스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